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히브리서 5장 11절서 12절 말씀까지 읽고 다시 출애굽기 4장 24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11절서 12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그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로하고 오신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짐을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서 다시 한번 4장 24절 말씀을 한번 24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기 전에 성관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산수리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번쩍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바다를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게 생각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읽은 이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분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멜기세덱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와서 거기서 멜기세덱과 겐족속들이 사는 모습을 봤고, 그 겐족속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를 알았고, 멜기세덱에게 그 나그네 정신과 나그네 소중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혹 거기서 봤고 거기서 관계를 맺었던 그런 멜기세덱 그 겐족속들을 혹시 만나지 않을까, 만나면 이 귀한 분들을 내가 영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나그네의 소중함, 겐족 속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워서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나그네 정신을 배우고 나그네의 원리를 배우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한 이러한 사건들이 쭉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데, 이것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었단 얘기예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교회들이 예수 믿는 방법이 그냥 다짜고짜 믿습니다. 삼박자의 축복이나 하나 해가지고 뭘 주실 걸 믿습니다. 이 교회 다니면 3년 다니면 부자가 안 되는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무슨
상품 마케팅해서 사람들에게 뭐 하듯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다녀서 그거 훈련받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 훈련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 기복신앙의 훈련이 과연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고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 이렇게 확장되고 되면은 그게 그러한 좋은 물,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맑고 깨끗한 생수 같은 물을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시원한데, 생수는커녕 이거 아주 그냥 짠물, 또랑물 이런 거 그냥 탁한 물 이거 마시면 결국 그거 마시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처럼 기복신앙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한 3, 4주부터 전부터 이걸 쭉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이어가는 말씀에서 맥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맥을 잡고,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신앙은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며, 신앙은 자기를,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점점 그냥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날이 갈수록 욕심 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비판받고 비웃음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면 나그네 섬기는 신앙을 이렇게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이삭은 뭐냐? 이삭도 그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이 나그네 정신이고, 이삭에게서 배운 신앙이 야곱인데, 야곱의 신앙이 또 그곳으로 이어가요. 그 야곱의 신앙이 이어가고, 그 기복을 깨트리고 나그네 정신을 세우기까지 야곱의 그 투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 속에 어떤 정신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정신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 속의 맥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천천히 배워가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 About the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정신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얼마나 실천하는가, 배우긴 배웠는데, 보긴 보았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실천하는가, 이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주 그냥 왕복으로 입고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나그네 복장을 하고 나그네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래야 시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주 귀족처럼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났다면은 이게 시험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세 명의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날 때 아브라함의 나그네 정신을, 나그네를 얼마나 귀히 여기나 보시려고 나타났어요. 그때는 점심때쯤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그의 장막문에 평소 항상 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 나그네를 사랑하게 됐고, 나그네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나그네의 소중함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행여라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내가 영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영접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해서 대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주 뜨거운 여름, 그야말로 폭염이 내리쬐는 그런 점심때였어요. 그때 천막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약간 졸았을지도 모르죠. 그러고 있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눈앞에 세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아주 그냥 그 모양이 기운 옷, 기운 신발, 낡은 배낭, 이런 것을 짊어진 지치고 초라한 나그네가 세 사람이 서 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원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멜기세덱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겐족속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겐족속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요. 겐족속의 모습을,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가가지고 희유족속이 구원받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그랬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그네님들, 아이고 정말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날이군요. 나그네님들이 내 집에 오시다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반겼습니다. 원컨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냥 지나시 마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물을 조금 가져올 터이니 나그네님들의 발을 씻게 해주시고, 나무 아래서 이 뜨거운 태양이 쬐는 이때인데 나무 그늘 아래서 쉬십시오. 그동안 저는 물을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떡을 조금 가져올 터인데 나그네님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 귀한 나그네님들께서 총에게 오셨는데 모처럼 오신 그 나그네님들께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나그네 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해주시겠어. 이 성경의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도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위적인 성경에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은 사람에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막 억누르는 식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시험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어. 다른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저는 성경을 여러 가지를 놓고 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내 마음에 들고 적합한 거, 해석이 잘 됐다 하는 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겠소. 이렇게 우리가 읽는 성경,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뭐 나쁜 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레를 불렀어요. 그리고 고운 가루를 빨리 준비하시오. 그래서 가장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떡을 아내에게 만들라고 지시하고, 다시 짐승떼로 달려가가지고 그 중에 최고로 좋은 송아지를 끌어내가지고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종들이 그냥 급하게 요리한 그 중에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늘에서 쉬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진설했어요.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는 동안 계속 시중을 들면서 서빙이라고 그러나
음식점에 가면 부자 고급 음식점에 가면 옆에서 이렇게 뭐 해주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에게 세 나그네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네, 시험하러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얼마나 잘 대우하나 하고 시험하러 온 하나님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변장하고 왔는데 그 변장한 나그네를 변장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합격했겠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영접하는 것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배웠던 그 정신을 실행하고 실천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훈련받은 이 정신을 우리는 언제나 실천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거 한 가지로 시험한 게 아니에요. 가지각색으로 각도의 여러 각도에서 시험을 하셨어요. 불합격할 때도 있고 합격할 때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점점 합격의 도수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것은 이렇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로 두 가지가 시험의 두 가지, 하나는 테스팅이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이에요. 테스팅과 템프테이션. 템프테이션은 유혹받는 것도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은 유혹받는다. 템프테이션이라고 안 하고 테스팅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 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시험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또 있어요, 시험이. 그래서 한 번 시험을 합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상급을 주셔요. 하나님께 우리도 시험이 없고 어려움을 닥치 않으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는 것은 마귀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 새끼는 시험이 없어요. 시험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때때로 곤란한 것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어떤 극현 상황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나 이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죽음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도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여러 번 겪어요. 또 나도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을 맡은 뭐 신앙이 좋든 나쁘든 간에 엉터리로 하든 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수백 번의 그 테스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템프테이션도 받고 테스팅도 받고 이 수없이 그런 시험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서 있다는 것만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이기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시험에 합격한 자 뭐 잘했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문제로 상급을 주셔요. 그러니까 가장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아들을 하나 낳는 거였어요. 다른 여자와 아들은 하나 있었죠. 그러나 그 고향 땅에서부터 같이
왔던 아내 사라, 나중에 사례라고는 이 사라와의 관계에서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는 아들 하나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 상속해줄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 아들 하나 얻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풀어주시는 장면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거 다 시험한 다음에 합격하자. 18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이고, 아브라함의 가장 일생일 때 가장 큰 소원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갖는 것이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로 복을 주셔서 시험에 합격하다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웃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하하 깔깔깔 웃는 웃음도 있고 기가 막혀 웃는 웃음도 있고 슬퍼 웃는 웃음도 있고 아니 여러 가지 비웃는 웃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사라가 웃는 웃음이 약간 불신과 비웃는, 세상에 내 나이가 몇인데 나 아들을 낳다니, 나는 달거지가 끊어졌는데, 달거지 아시죠? 네, 달거지. 달거지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아들을 낳다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그 사라의 마음을 금방 읽고 아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시더니 14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는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하게 이 달거지라고 하는 거 경수라는 얘기예요. 요새 맨스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달거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늙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네게 돌아올 때 사라에게 임신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면 셈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는 함의 후손으로 사십니다. 종의 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오실 때는 셈의 자손으로 이 세상 주인처럼 오십니다. 사실 때는 종의 종으로 사시고 부활하실 때는 갱족속 멜기세덱의 반차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지금 쭉 이어지고 있죠. 이걸 분명히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우는 이렇게 그 빗뿌리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엘레멘터리라고 미국 초보 아까 우리 초보가 무엇인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6장부터는 초보가 보신 이게 나오는데, 초보가 뭐냐면 엘레멘터리라고 하는 그 아주 맨 초등학교가 엘레멘터리 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란 얘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집을 질 때는 반드시 그냥 땅에다가 그냥 지면은 이게 아주 그렇게 짓는 집이 없어요. 왜? 지하를 파요. 20층 지려면 지하 5층은 내려가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지하면 집이 그 집을 지어도 이게 그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냥 30층, 50층 짓는 집을 지상 위에다 지면요, 그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깊이 파서 그 기초를 해가지고 올리고, 나무도 말이죠. 뿌리가 크고 나무 위에를 보면 보잘것 조그만 나무인데도 파보면 뿌리가 엄청 커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제대로 자라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성경의 원리부터 기초부터 파고 들어가서 배워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 어떤 건축에 흔들림이 없듯이. 그래서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그 한글을 만드신 그 세종대왕께서 뭐라 했어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마를 새, 값 좋고 여름하느니. 이런 한글을 반포하실 때 그렇게 지어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얍사하게 시작하면 이건 무너져요. 깊이 파서 원래 그냥 근본부터 뿌리부터 배우고 깨달아 가야면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차면은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셈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미 예표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여호와의 정신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오겠다, 너희들에게 오겠다 하신 것은 여호와의 정신이 너희들에게 그때쯤 임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경수가 없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 백세에 난 자식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근데 그 후에 계속 난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에 합격함으로 복을 내리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고 또 그림자적 인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한번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공부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9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들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너무나 믿을 수가 없어 기가 막혀 웃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이삭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삭이지만 외국어로는 이삭이지만 우리말로 해석하면 웃음이에요. 웃었다, 그 말이에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거지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아들을 낳는다구나, 참 기맥힌 말씀하시네, 이러면서
웃었단 얘기요. 기가 막혀서 웃었다는 그 기가 막힌 얘기가 현실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 현실이 되었다는 얘기.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그래서 너 웃었지? 네 아들 나면은 웃음이라고 지어라 해가지고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게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듣고 보면 우습지도 않은 기가 막힌 비현실적인 것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죽어서 영생한다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은 우리에게 웃지 않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그네 정신이 하나님께 인정된 증표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온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삭은 누군가? 여호와의 정신이죠. 그 정신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정신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 되기에 충분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정신이지. 예.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난 지 며칠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해서 이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할례를 왜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했다고 그랬어요. 명령 따라서. 4절 한번 다시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지 얼마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다고 했어. 명령대로 할례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죽고 하늘 정신으로 살겠다는 표입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하늘 정신으로 살 거야. 이렇게 내 마음에 결단하는 표가 할례란 얘기야. 예. 훗날 이 할례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세례로 바뀌었죠. 예. 여러 몇 가지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딱 단적으로 말하면 세례로 바꿔집니다. 이것은 셈족에서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겐족 속으로 살 거야. 이 표란 얘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아. 이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창세기 2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답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브라함의 나그네 정신이 이제 아까 또 시험에 합격했죠. 직접 가셔서.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은 합격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정신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정신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대로 가르쳤나 또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신과 아브라함이 가르친 아들 이삭의 정신은 어떤가 하고 두 사람의 시험을 동시에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을 삼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어요? 믿습니다. 부자 될 거 믿습니다. 이런 신앙 갖고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왜 어렵게 하느냐? 왜 김백문 목사는 강론을 어렵게 하느냐? 알아듣기도 어렵게 뭐 이상을 꺼내가지고 이상을 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안 하려고 해. 그냥 믿습니다. 뭐 부자 될 거 믿습니다. 잘 될 거 믿습니다. 병 났을 거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가지고 삼박자의 축복이니 우쩌니 해가지고 말이죠. 돈판 몇백을 횡령했느니 뭐니 교회가 맘못으로 교회를 세워놓고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목사는 또 무슨 이 어지러운 시점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상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판에 또 그 목사라는 걸 나와 가지고는 무슨 이 판에 또 뭘 하나를 하여튼 투쟁의 인류라고 하면서 막 덤벼 들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 배경에는 몇 조를 걷어가지고 기독청을 짓는다. 기독청이 없어서 예수 잘못 믿고 기독청이 없어서 교회가 썩습니까?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놓고는 맨 싸움판이 어떤 놈 왕년에 싸움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지, 다른 사람 돼야지. 저도 왕년에는 갱가돌이였어요. 일본말로 갱가돌이 쌍꾼이었단 얘기야. 그러나 변화돼야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야지. 변화 안 되면 돼요. 망할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지금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성경을. 성경 제대로 배우는 것이 어떤 사람이 첫째 성경 앞에 겸손해야 돼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높든 낮든 어떻게 됐든 성경 말씀이 옳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지 사람 앞에 겸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사람 앞에 굽신하고 다니면서 헤헤 이게 겸손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람 앞에는 당당하고 자기 할 소리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일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담대한 그것이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신이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이 와서 예화를 들어놓고서는 이 죄를 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당신이요 그랬다고 나단이. 그러니까 그냥 당장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왕이 선지자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이 성경이라고. 그 할례가 무엇이냐?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겠다.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라가 그 아들 하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알기 때문에 사라 자기 아내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상의도 안 하고 자기 아내하고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나님 명령을 얘기도 않고 무조건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번제드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쪼갠 나무를 옛날 일이니까 옛날 고대니까 쪼갠 나무와 풀을 지금 같은 뭐 하나 나이타나 뭐 이런 거 성냥이나 갖고 가면 되겠지만은 그런 게 그때는 없었으니까 쪼갠 나무와 풀을 들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향하여 갔어요. 걸어가다가 중간에 산빛 아래서 자고 하면서 3일째가 되어서 걸어가다가 3일째 되는 날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 저거다 하고 가르치는 그 산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두 종들을 나귀와 함께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는 내 아들 아이와 함께 저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경배하고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하고는 이삭을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지금까지
가지가 든 나무 같은 거 종들이 짊어지고 하는, 이제는 종을 거기다 놨으니 누가 짊어져? 이삭에게, 이삭을 태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했어요. 짊어져라.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들을 죽여서 태울 나무를 네가 짊어지고 가라. 그래서 이삭이 그걸 짊어지고, 그리고 칼과 아브라함 아들을 죽일 칼, 불 2개를 아브라함 손에 딱 쥐고, 그리고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렀어요. 영어로 father. 그러니까 yes my son,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근데 이 이삭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the fire and wood are here.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그런데 but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곤란한 걸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을 거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돌아가자. 그 산에 올라가자마자 다짜고짜 아들을 콱 쥐고 결박을 해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그 가지 같은 칼을 번쩍 들어가지고 내려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딱 정지시켜서 스톱!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놔라. 내가 네 독자라도,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멘. 100세 난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정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 정신이 바로 멜기세덱에 배웠던 나그네 정신이란 얘기야. 아멘.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그렇지. about the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의 듣는 것이 아직 미숙하여 두나무로 해석해 주기가 참 어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이스라엘과 겐족속의 관계가 무엇이냐? 셈과 함과 야벳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할 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배경에는 겐 족속이 있었고 그 함의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항상 겐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제가 쭉 제시해 갈 텐데 이스라엘과 그 멜기세덱의 자손들 겐 족속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성경의 영웅들은 전부 겐 족속과 관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또 이어갈 테지만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아이고 그래도 뭐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이에요. (4장 2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자녀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2절 시작. 금방 읽었지.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모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그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위에 강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 모세가 이제 그 모세에게 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주인이니까 이 세상에다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 나라를 못 세웠단 얘기야. 그래서 애굽에 붙어 있는데 놓아줘라. 이제 원래 주인이 셈이다.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놓아줘라. 안 놓아준다. 안 놓아주면 내가 내 장자를 안 놓아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네 장자를 다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아주 참 잘 나갔는데 40년이나 훈련한 모세를 갖다가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숲속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시는지라. 예, 이거는요. 이건 뭐 앞에 설명도 없고 뒤에 설명도 없고 무조건 한마디로 딱 그냥 모세를 죽이려, 왜 죽이려 하는지 이 얘기도 안 써 있고 왜 죽이려고 하는지 없단 얘기야. 이게 뭔 일이냐 얘기야. 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보라가 소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귀를 내어 모세의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빙한 편이로다 하니. 예. 이거를 이것까지 읽어도 보통 이거 해석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죠? 그런데 무엇을 취하여 그랬어요? 차돌을 취하여. 차돌이 뭐냐면 돌로 만든 칼이에요. 고대에는 쇠로 만든 칼이 없고 돌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저기 연천에 가면은 구석기 시대 뭐 이게 유물이 있는데 거기 차돌로 만든 돌칼이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게 돌칼이 차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경, 그러니까 양피라고 하는 건 포경이라고, 포경, 그것을 잘라가지고 모세의 발에 던졌다 했는데, 이게 던졌다 하는 걸 다른 성경이나 다른 그 사전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요만한 걸 뭐 던졌겠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그 양피, 그러니까 포경을 그 돌칼로 잘라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 걸 피를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모세의 그 하나님이 죽이려니까 그냥 목을 졸라가지고 죽이니까 하고 발을 흔들면서 죽게 된 상태에 있는 모세의 발에다가 팍 갖다 그걸 댔단 얘기야. 뭘? 양피를. 양피가 뭐요? 아들의? 그렇지. 아들의 포경을 갖다가 활른 갖다가 어디다 댔다? 모세의 발에다. 예. 모세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게르솜. 다 같이 게르솜. 예. 게르라고 하는 말은 그게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이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나그네와 연결돼 있어. 근데 어떤 목사님 나보고 왜 목사님 말만 하면 나그네일 거냐? 나그네가 성경의 전체라니까. 참네. 아이고, 저 신학교 가서 뭐 배우기만 하면 뭐 무슨 뭐 구원론, 천국론, 뭐 지옥론 이런 거 배우면 되는 줄 알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가 그것 같고. 예. 그러니까 모세를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남편입니다 하고서는 한 피 나는 것을 탁 모세의 발에다가 댔단 얘기야. 십보라가. 예.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하나로 놓고 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당신은 피남편이다. 예? 피 흘려 얻은 남편이다. 그런 뜻이야. 예, 그런 뜻인데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십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왜 십보라는 그렇게 남편에게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발에다가 그 피와 함께 탁 대면서 하나님이 목을 졸라 죽이려고 탁 하고 죽어가던 모세가 탁 놓아지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안에 지난주일인가 내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았던 얘기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적이 없죠. 네. 십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 이렇게 좀 전에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약간 또 화가 나려고 하는데 꼭 참아야죠.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것이 그것까지는 하죠. 십보라는 어느 족속이에요? 걔는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이건 세상을 목적하고 살거나 세상의 재미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를 목을라 죽이든 눈을 빼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자기들은 누가 구원해주면 구원받고 안 해주면 그냥 죽는 게 겐 족속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을 안 해요. 먹을 거 구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져요. 완전히 집도 안 져요. 천막에서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겐 족속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겐 족속의 정신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겐 족속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즉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알려주시는 거라고. 그것을 재빨리 캐치한 것이 십보라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왜? 이드로의 딸이니까. 이드로의 맏딸이니까. 십보라. 그 정도 돼야 예수 믿는 한 가족을 이루어서 다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가나안의 후손이고 걔는 야벳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함의 후손 곧 가나안의 후손은 야벳의 뭐가 돼야 돼? 걔는 뭐가 돼야 돼? 종이지. 종이 지금 아직 왕 노릇을 하면서 아주 노예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신 것은 노아의 장자, 셈의 노아의 장자, 셈족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땅의 주인이에요.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에게 세상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안 놓아주니까 만일 정말로 안 놓아주면 다 죽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포경을 배워서 피를 내는 것은 육을 죽이고 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겐 족속으로 내가 다시 살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로 남지만 할례를 행하면 겐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자기 남편 모세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모세의 발에다가 게르솜의 양피를 갖다가 베어 바른 것입니다. 십보라는 모세와 게르솜을 하나로 연결하여 게르솜의 양피를 뱉지만은 그 양피를 하나님이 모세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서 양피를 베어냈다고 하며 피남편이라고 소리쳤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멜기세를 섬기며 나그네 정신을 훈련했고 할례를 행하며 영적 장자 겐족 속으로 거듭납니다. 그 자손과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할례를 받은 것은 겐족 속에 훈련받고 겐족 속의 정신을 배움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겐족 속이다 선언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래 제일 먼저 받은 거예요. 네. 왜 그런 여자는 할례를 안 해주고 남자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는 성경에 밭으로 되고 남자는 씨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됐어요. 그래서 밭에 씨가 떨어지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떨어지기만 하면 거기서 무엇이든지 나기 때문에 여자는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네.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니까 그 씨가 떨어져야지.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할례의 씨가 떨어져서 셈족이 씨가 떨어져서 무슨 족으로 나온다? 겐족 속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죠.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지만 아담의 후손에서는 죽고 뭘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직 안 배웠나 그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부활하신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아시겠어요? 뭘로 부활하신다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부활하신다고. 겐사람으로서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아담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제 둘째의 아담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담에게서 그러니까 셈족에서 겐족 속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거듭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축소시킨 장면이 모세의 아들 양피를 뵌 사건이요. 십보라가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한 것도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죽고 겐사람으로 다시 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제 죽었다가 살아난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들을 부활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산 자로 인정하셨다 그 말이야. 그것은 무엇이냐? 뭘로 다시 났다? 그렇지. 셈족에서 죽고 뭘로 다시 났다? 누가? 아브라함 또 이삭 또 그렇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성조라고 그래. 성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름을 합해서 뭐라? 성조. 그래서 내가 손자를 낳고 이름을 성조라고 진 거야. 그냥 진 거 아니에요. 성조. 예? 예, 아시겠죠? 예. 셈족에서 죽고 겐족 속으로, 이 세상에서 죽고 하늘족 속으로 살라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시 난 것, 곧 할례 받는 것을 말씀한 것인데, 성경에서 사람들은 부활하면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 줄 알죠. 그렇잖아요. 부활절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죽고 육체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독교에 선포합니다. 김백문 목사가 선포하는 건 뭐냐?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아멘. 세상에 죽고 하늘 백성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란 얘기야. 아멘. 세상 주인인 셈족에서 죽고 하늘 백성인 나그네 겐족 속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의 참된 뜻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